말씀 봅니다. 역대상 6장 31절로 53절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로 53절입니다. 31절 제가 읽고 다음 구절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스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에드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야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머라요디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디두비니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스이더라. 아멘. 큐티 학교를 입학식은 못했는데 졸업식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음표 4개 그래서 질문 제일 처음에 관찰 질문하기 물음표, 묵상 질문하기 물음표, 적용 질문하기 물음표, 그 다음에 실천사항은 뭘 해야 되나 물음표 4개. 그래서 물음표 4개를 책상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냥 아이디어를 주신 게 있어서 이제 물음표를 하나만 거기서 꽂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1기잖아요. 이걸 4기까지는 한 분이 해야 이게 뭔가 정돈이 되겠다. 4기까지 하려면
그러면 물음표 하나 하면 4개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출석률을 보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하시라고. 거기 한 장 넘겨보시면 첫 번째 단락이요. 네, 박경숙 집사님이 먼저 그럼 좀 읽어주십시오. 적용 질문까지. 찬송하는 특권. 다윗은 왕이 되자 언약궤를 되찾고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것은 왕이 직접 임명할 정도로 중요한 직분입니다. 비록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으나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받은 레위 지파에게 그 일이 주어집니다. 이 계보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헤만입니다. 헤만부터 선대로 올라가면 그가 반역한 고라의 후손이자 살인자 레이의 후손임이 밝혀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묻지 않으시지만 선대의 신앙 여정이 후손에게 영원히 기억됨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에 찬송하는 특권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네, 아멘. 거기 본문 해설 중에 세 번째 줄 비록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으나 이제 거기서부터 밑줄을 그어 볼게요.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받은 레위 지파에게 그 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받은 레위 지파에게 그 일이 주어집니다. 그게 밑줄을 좀 그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은 찬양대, 제일 첫 번째는 헤만으로부터 시작되는 찬양대가 나오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제사장 그룹들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죠. 해서 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11지파에게 레위 지파가 받을 땅까지 함께 분배해서 주고, 레위 지파는 11개 지파가 사는 모든 각 고을에 흩어지죠. 그래서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하는 일들을 맡게 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예물에 손을 얹고 예물을 이렇게 하는 게 드린 뒤에 각을 뜨고 막 이런 것들을 또 담당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근데 오늘날에 와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레위 지파처럼 동일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말씀 두 구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 그랬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2장 9절 같은 말씀들이 그냥 말씀으로 남아있으면 우리에게 큰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제 이게 우리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삶과 만나게 되면 이제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존재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자꾸 내 손에 잡은 거, 내가 걸치고 입고 있는 옷,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 사회적인 위치, 내가 살고 있는 집,
외부적인 그 어떤 것들로 자꾸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상대방에 비하여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가 그게 일상이죠. 누구들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진짜 행복은 존재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그 존재의 시작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 존재 속에 하나님 그분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여기에서 여러분 이게 갈리는 거지. 우리는 그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전혀 다른 것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잘 살고 있나 못 살았나, 저하고 여러분은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손에 쥐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내게 잣대로 삼아 들이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평가 기준은 우리의 존재의 시작인 하나님, 그렇죠? 진흙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풀어 넣어질 때 우리가 생명, 존재가 됐잖아요. 그게 우리 존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행복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건데, 우리는 자꾸 외모며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받으려고 한다. 이건 세계관이에요. 이건 가치관이거든요.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전복되고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그렇게 되어져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참 성품이 지랄 맞다. 어떻게 태도가 저 모양이지? 야, 되게 겨루고 나태하게 살았나 보다. 어떻게 현재 사는 모양이 저 모양 저 꼴이냐. 여러분, 존재 자체를 보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 동일하게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도 크게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가 기준이 완전 다른데, 또 그 기준에 따라서 행복과 감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 계속 리마인드 해야 돼요. 계속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으면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자꾸 마귀가 들고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잣대를 삼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턱이 없죠. 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되게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 이 단락에서는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나 자신을 너무 우습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빠진 것, 우리가 빼놓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건데,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이 하나님의 결심, 이 하나님의 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의 나로 이렇게 서 있게 만드신 건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습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오늘의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걸 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2000년을 달려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2000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고, 수많은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은 분들이 바톤을 이어주어서 이 믿음의 선배들의 생명을 건 긴 과정을 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이 시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꾸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거꾸로 올라가 보니까 이 헤만이라는 사람부터 레위까지 23대더라고요. 여러분, 23대면 만일에 100년씩 산다고 치면 2300년이죠. 50년이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2300년에 반이면 얼마예요? 한 1200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세월을 지나서 해만 그렇죠. 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거나 제발 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예수의 그 생명값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음에 대해서, 이 존재에 대해서 항상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사무엘하 6장에 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건 이제 그 시작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이 언약궤,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찬양대를 이렇게 세우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과정부터 앞에다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때 3만 명을 뽑았다. 이 뽑았다 바로 단어의 뜻이 뭐냐면 선택한, 결심한, 결정한 이런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이다. 나는 하나님의 결정이다. 나는 하나님의 결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존재, 나라는 존재를 제발 우습게 여기거나 쉽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기를 가장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의 형 에스죠. 에스는 여러분 장자권을 우습게 여긴 사람이기 이전에 자기의 존재 자체를 우습게 여겼어요. 내가 뭐 하겠나 이런 거 있죠.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은 자기 존재가 하나님 안에 묶여 있지 않으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막 환영을 하는 거죠. 이기고 돌아왔다고. 근데 여성들이 뭐라고 선포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왕권을 가져갈 것 같잖아요. 그때부터 사울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울은 왕권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서 있었던 사람이라 쫓기는 와중에도 왕 같은 생활을 했고, 사울은 왕인데도 여러분 이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존재에서 나온다라는 거, 절대로 여러분의 존재를 숨기시거나 여러분의 존재에 혼자 있게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와 항상 있게 만드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먹이셔서 여러분 존재 자체가 부유하고 존재 자체가 부자인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존재를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 없으면, 성령 없으면 여러분 내 존재가 부유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단락 읽어 주십시오. 두 번째 단락 정선미 집사님. 질서에 순종하는 일꾼들, 해만의 오른쪽에서 찬송할 아삽과 왼쪽에서 찬송할 에단의 계보가 소개됩니다. 찬송하는 직분을 받은 이들은 각자의 위치가 정해지자 그 질서에 순종합니다. 특히 아삽은 여러 시편을 지을 정도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지만 여호와를 찬송하는 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겸손히 자신의 위치에 거합니다. 특히 찬송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계보는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로 마무리됩니다. 이 구절은 찬송하는 직분뿐만 아니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다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은 모두 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 직분이 하나님이 특별히 임명하여 주신 것임을 인정합니까? 아멘. 박경수 집사님 마이크 있으시죠? 아침에 찾아말자 제가 여쭤본다는 게, 어제 카톡을 보낸다는 게, 아니시면 안 해도 되고 내일 하셔도 되고 다음에 하셔도 되고, 어제 적용점 보내신 거 나눌 수 있으시겠어요? 나눌 수 있으면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사인만 주세요. 나누실게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안수집사님도 다음에 기회를 봐서 좀 한번 나누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적용점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잘 올라오세요. 구체적으로 많이 잘 올라오셔서 그냥 정말 그대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오늘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두 번째는 지금이라는 나의 현실과 삶입니다. 지금이라는 나의 현실과 삶을 우리가 되게 우습게 여기거나 쉽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많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 헤만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이 헤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충실한, 이런 뜻입니다. 충실한. 그러니까 충실한 건 뭐죠? 삶의 태도죠. 삶의 태도.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그 삶 속에서 참 충실하게 살았다, 뭐 이런 뜻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도망다니는 13년 동안 또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때 그 지금이라는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갔던 시편이 다 실려 있죠. 그게 78편인가 됩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이. 150편 중에서 절반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쫓겨다니는 삶, 도망다니는 삶, 자식에게 쫓겨서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삶 하나하나를 저주하거나 그러한 나의 현실과 나의 삶을 쳐다보면서 자기를 버러지 같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이 세상에 몹쓸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버려진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가 부유하면 그 존재가 부유한 사람은 지금이라는 삶의 현실도요, 사랑할 수 있고 지금이라는 현실을 감사할 수 있고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한순간도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 따로 떼어서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에 보십시오. 특히 아삽은 여러 시편을 지을 정도로라고 되어져 있죠. 아삽은 시편에 12편의 시편을 지었어요. 시편은 5권으로 나누어지거든요. 1권, 2권, 3권, 4권. 근데 5권 73편의 시작이 이 아삽의 시로 시작이 돼요. 근데 여러분, 헤만은 시편 한 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이 헤만보다 아삽이 훨씬 뛰어나요. 근데 헤만은 중앙에 섰고 아삽은 헤만을 돕는 오른편에 돕는 자로 서 있어요. 그런데 아삽은 자기를 오른쪽에 세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삶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겸손하지만 용기 있고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아끼고 가꾸고 자신의 삶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자신의 삶을 선물처럼 살아 그 삶을 하나님께 선물로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이쯤 키워보니까 자식들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하여 정말 100에 0.1도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이 자식들이, 자녀들이 자기의 삶을 선물처럼 여기고 감사하며 그냥 살아내는 그 삶,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빠인 내가 보기에 참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선물이지, 이 자식들이 잘 돼서 내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것 자체가 참 선물 같다, 그런 생각 절대 안 들 것 같아요. 좋기는 더 좋겠죠. 할렐루야. 그렇죠. 하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자기의 삶의 자리에 잘 있어주는 게 부모한테는 선물이에요. 야, 참 좋다.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부유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쉽게 여기지 않고 그냥 이 삶을 선물처럼 받고 그냥 선물처럼 이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상을 선물처럼 생각하고 잘 살아내는 게 가장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위대한 일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이루려고 막 무리에 쓰지 말고 무지 되리는 그것에 막 인생을 걸지 마시고 그냥 오늘 주어진 이 삶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선물로 다시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은 고라 자손들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고라 자손은요, 아삽은 12편이잖아요. 고라 자손은 13편이나 돼요. 여러분, 이 고라는 모세하고 아론의 사촌이거든요. 레위의 청손자예요.
근데 막 반역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13편이나 시편을 지었다. 대표적인 시편이 84편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인데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주의 공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좁사오니. 그래서 고라의 아들 아실은 그죠? 아비의 편에 서지 않고 어리를 따라 말씀의 편에 섰어요. 어제 이 부분을 잘 적용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정수미 집사님이 이 부분을 잘 적용을 하셨던데, 예,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은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패나 상처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이 시간 이전까지 살았던 내 삶에 절대 묶여 있거나 종로로 타지 마시고 그냥 오늘 지금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받음으로 다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 삶을 두었고 삶을 드렸고 그리고 그 삶을 걸었다. 예, 어제 지나간 삶에 뭐하러 우리가 묶이겠습니까? 예,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번째 단락에서 보는 우습격이고 쉽게 여기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마음 먹기와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걸 왜 제가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냐면, 자,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 번제가 나오죠. 번제가 나오고 또 그러는데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계단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올라간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제물을 태워 드릴 때 그 제물을 태워 드리는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우리가 어떤 말을 쓰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예배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예배의 향기, 제사의 향기를 이렇게 참 중심을 보시고 받으신다라는 의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 사람들의 삶을 쳐다보면서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속에서 항상 지금 내가 하는 마음 먹기 또 내가 하는 그 어떤 선택들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오늘 사시면서도 마음을 먹는 게 생각을 먹는 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마음을 먹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마음 먹은 대로 내 삶을 허락하시는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을 먹잖아요. 아우 죽고 싶어, 아우 힘들어, 아이고 하기 싫어. 마음을 정말 많이 먹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 사시면서 이 마음을 잘 먹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라오는 우리 마음의 향기를 맡으시고 들으시고 우리 마음의 향기처럼 되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기를 정말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가벼이 우리의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아예 삶으로 나아가기 전에 내 존재를 주저앉혀요. 그러니 여러분 존재에 대한 것과 삶에 대한 것과 마음 먹기는 한 결이고 한 몸이죠. 이 세 개가 한꺼번에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고르는 거거든요. 우리를 가서 어떤 양을 바칠까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한 달 뒤에 있을 6월절에 어떤 양을 드릴까 고른 뒤 한 달 동안 잘 먹여요. 좋은 양을 고른 다음에 그리고 그 양을 가지고 와서 양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 제가 죽어야 하는데 저의 죄를 이 양에게 옮기고 이게 전가하는 거죠. 양이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중심을 받으시는 거지 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회개하는 중심, 이 마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오늘은 생각하시는 것과 마음 먹는 걸 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때 흠령하실 만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의 향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애를 쓰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먹기가 하나님께 향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협량하시고 그 마음먹은 대로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는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내 존재에 대하여 우습게 여기는 거, 지금이라는 현실과 내 삶에 대하여 우습게 여기는 거, 그리고 내 마음먹기와 내 선택과 결심을 쉽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거룩한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이 하루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적용 질문을 던지시고 묵상하시고 실천상을 잡으시고 주 앞에 이 하루를 또 살아내고 또 삶 자체를 하나님께 선물로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 시작하겠습니다.